다 같이 찬양 드림으로 9월 1일 월삭기도회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길 다가온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기도 드릴 때에 정명철 목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무더웠던 8월을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게 하시고 어느덧 선선한 계절 9월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죄 많고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 달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오니 새달 9월에는 높아가는 하늘만큼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숙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이루며 함께 성장하게 하옵소서. 정신교회의 모든 성도 개개인과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더욱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이루며 성장해 가고 이웃을 치유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부흥하게 하옵소서. 신종 바이러스와 오랜 질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환우들이 있사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된 성도들, 여러 가지 인생의 계획들을 이루지 못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 소망을 잃어버린 채 낙심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인생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여금 다시 예스라 성경 과정을 시작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케 하시니 이 가을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며 충만해지는 온 성도와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4개 모든 구역과 구역을 섬기는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 권찰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깨어 일어나게 하셔서 다시금 24개 모든 구역이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되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앙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유치부와 초등부, 중고등부와 청년부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교사들과 사역자들이 더욱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부흥하는 우리 교회 학교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청춘 리바이벌이라는 주제로 9월 5일과 12일 수련회와 말씀 사경회를 진행하는 청년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주의 청년들이 즐거이 헌신하며 열방과 세계를 치유하며 행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종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 모든 열방 가운데 이 모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샬롬을 허락하셔서 억압받고 고통받는 이들 그들의 절규와 아픔과 상처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무더웠던 여름을 보내고 가을이 시작되는 9월의 첫날입니다. 신종 전염병 확산으로 함께 모여 월삭 기도를 드리지 못하지만 월삭을 겸하여 말씀 묵상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무더위를 견디며 더욱 푸르러지고 또 맺은 열매들이 커져 익어가는 이 계절에 우리 또한 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풍성한 결실을 거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시편에 이어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묵상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지금의 터키 남부 지역인 갈라디아 지방까지 전도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을 비롯해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드베 등의 복음을 전하여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다시 갈라디아 지방을 방문하여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웠고
이후 아시아를 건너 유럽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에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처음 복음을 전했고 또 재차 방문하여 견고하게 세웠던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교회들. 그런데 이 교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하고 저버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을 보내 책망하면서 재차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이 있기에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종교개혁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향해 나의 서신, 나의 행복의 열쇠,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마틴 루터에게 잊을 수 없는 진리에 대한 각성을 일으켜준 위대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종교개혁의 성명서라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를 가리켜서 기독교를 유대교에서 나오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구분시켰고 기독교를 진정한 기독교 되게 만들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를 종교개혁만 아니라 개신교를 온전히 세우는 모퉁이 돌이 되었다 말하기도 합니다. 나아가 이 갈라디아서를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이라고까지 주장합니다. 우리 영혼의 참된 구원만 아니라 참된 자유까지 규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갈라디아서를 2주간에 걸쳐서 함께 묵상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단 사이비만큼이나 위험한 것이 바로 유사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비슷하여 분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복음에 관한 모든 주장이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지점에서의 차이는 용납할 수도 없고 또 타협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참 복음과 거짓 복음, 진정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복음의 기원에 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복음은 예수님과 그 제자나 부름받은 사도들에 의해서 비롯되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인 사도들은 먼저 예수님의 직접 부름을 받아 세워졌고 또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가르침과 그 사역을 체험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까지 목격하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했던 70인의 제자 중에서도 초대 교회 때의 사도로 불린 이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와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고 또 부름받아 사명을 감당했는데 특히 바울의 경우는 사도로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등 예수님의 직접적인 부름을 받아 세워진 특별한 자들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의해 세워지거나 추대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만 아니라 부름받아 세워진 사도로서 전한 이 복음이야말로 참된 복음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만 아니라 사비 가운데에 자신도 계시를 받아 또 다른 복음이나 성경처럼 기록하거나 전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결코 복음일 수 없습니다. 성경처럼 경전이 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이 있어야 사도의 권위를 갖게 되고, 또 이런 사도들로부터 비롯되고 전해지는 복음이야말로 참된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참 복음과 거짓 복음, 진정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구분하는 기준은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인지를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으로 가 보십시오. 4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바울은 자신이 사도임을 밝히면서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인사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중심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 가운데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을 위해 자신을 들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죄악에 넘쳐나는 이 상 속에서 우리를 건지고자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들이셨던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결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고 죄악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나아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복음을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우리의 죄 용서함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복음도 구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복음, 참된 신앙, 진정한 복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복음 위에 그리고 참된 신앙 가운데 굳게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움받은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복음이야말로 참된 복음입니다. 따라서 이 복음이 아니라면 그것은 결코 복음일 수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단 말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았고 또 있는 그대로 전한 바울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비슷하다고 용납될 수 없기에 바울은 혹독한 저주와 경고까지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만이 우리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여기에 더 이상 무엇을 보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부족하거나 추가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나아가 여기에 우리 공로나 우리의 노력을 보탤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하심으로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다른 복음이란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있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 거짓 교사들이 온갖 가면이설로 우리 구원을 흔들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부정한다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구원받음을 믿고 확신하면서 바른 신앙을 더욱더 추구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다른 복음이 아닌 참된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9월 한 달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흔드는 이단과 사이비만 아니라 잘못된 사상과 철학과 진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세대 속에서 결코 미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그 복음에 대해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제 진리 가운데 굳게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이 주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대속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셨다는 이 복음 위에 우리 자신을 견고하게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이 진리에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설 뿐만 아니라 바른 신앙, 온전한 진리만을 추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지금까지도 은혜 가운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계속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른 복음이 없음을 알고 이제 참된 복음 위에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서 바른 신앙, 온전한 믿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